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주일을 마치고 이제 가족끼리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집을 이제 돌아가는 중에 이제 그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대화냐면 이제 아빠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운전을 하고 가면서 아유 참 오늘 그 목사님 설교가 왜 그래 준비한 거야 안 한 거야? 설교가 참 뭐야 그게?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여자 집사님 이제 아내가 아이고 성가대 보세요 성가대 그 연습이나 한 겁니까 그거? 아이고 야 어디 성가대 노래 그것도 노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차를 타고 가니까 같이 타고 왔던 아들이 그럽니다. 아 저 그만 좀 하세요 좀 엄마 아빠. 아 그 1,000원 내고 그 정도 들었으면 1,000원 내고 그 정도 듣는 데가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예 그렇다고 그래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래. 1,000원 내고 그 정도 들었으면 좋은 거 하는 거지 뭘 그래 1,000원 내고 이렇게 큰 소리가 많으냐라고 하면서 주일 여러분 이렇게 저 뒤에는 심각해 지금 1,000원 내고 그래? 뭐 이래서 심각하신 것 같은데 좀 웃을 때는 웃어주시면 제가 시험해 주면 안 될 텐데 주일을 이렇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일 이렇게 보내라고 있는 날이 아니죠. 야 목사님 설교를 준비한 거야 안 한 거야? 가서 집에 가서 비판하고 뭐 차에 가서 비판하고 또 성가대 연습 뭐 오늘 중창 연습한 거야 안 한 거야? 막 이러면서 비판하고 돌아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주신 게 아니죠 여러분. 오늘은 거룩하게 쉬면 복을 받습니다. 이게 오늘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말씀을 딱 요약하면 세 가지 거룩하다 쉰다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일의 그 의미,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에 교회 나오는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잘 아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로 갈수록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좀 점점 인기가 없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는 포스트 모더니즘, 뉴에이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세상에 절대 진리는 없다. 네가 믿는 게 진리다. 네가 옳다고 하면 그냥 옳은 거다 라고 해서 절대 진리가 거부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너도 깨달으면 신이 될 수 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너의 삶의 중심은 너다라고 가르치는 타 종교는 그래서 인기가 있게 되죠. 왜요? 나도 신이 될 수도 있고 나도 깨달으면 경지에 올라갈 수 있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오직 순종, 오직 복종 이것을 말하니 뭔가에 종속되는 걸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좀 인기가 좀 없어진다고 할까요? 사람들에게 좀 부담감을 준다고 할까요? 왜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왜냐하면 삶의 중심이 나고 우주의 중심이 나고 내가 진리이고 진리 절대는 없다. 내가 믿으면 그냥 진리다라고 세상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배타를 당한다고 할까요? 좀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이제 현대로 들어오면 사실이에요. 또 하나 이제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할 때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게 이제 여간 부담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우리 예수를 믿겠다고 할 때에 부담 중에 하나가 이제 주일이면 일요일에는 이제 한번 편히 좀 쉬어보자. 막 실컷 잠도 자고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교회에 뭔가 매이게 됐어요. 예배 안 나오면 왜 예배 안 나오십니까?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새가족으로 등록을 하셨다가도 많은 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매일 교회 안 나오다가 갑자기 주일에 교회를 나오려고 하니까 이게 라이프스타일이 완전히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피곤한 것 같고 매이는 것 같고 종속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제 좀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괜찮지만 새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새가족으로 등록하고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 이거 굉장히 귀한 겁니다. 완전히 내 마음대로 쓰던 날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기가 시대가 갈수록 현대를 갈수록 진짜 어렵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꼭 주일이라고 하는 일요일에 교회를 나오게 해요. 꼭 예배를 나오게 해요. 그리고 교제를 나누게 하고 꼭 어떤 예배 행위를 통해서 당신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을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강요 아닌 강요를 여러분들에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할 수밖에 없고 또 하고 있어요. 꼭 그래야 되는가? 우리 새가족교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절처럼 불교처럼 내가 그냥 가고 싶을 때 그렇게 가면 좀 안 되는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저 그렇게 가면 안 되는가? 그렇게 가면 좀 편할 텐데 왜 주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을 꼭 지켜야만 되는가? 여러분, 주일, 주의 날, 안식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날이라고 해서 여기에 종속되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회 나가기 좋아요? 기뻐요? 싫어요? 월요일 교회 나가기 정말 싫습니다. 그래도 다 주번만 빼고 다 나가야 돼. 그러니까 서로 주번을 하려고 그러죠. 나가기 싫으니까. 그냥 가 조회해가지고 또 교장 선생님 마지막으로 끝으로 한 말씀만 더 하면서 엄청나게 오래 해가지고 뭐 지루해서 애들 쓰러지는 애들도 나오고 막 이런 애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억지로 가는 날이에요? 그 시간은 교장 선생님 훈시하는 날이니까 누구도 억지로 그냥 나가야 되는 날처럼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종속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종속되기 때문에 억지로 나오는 날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요. 예,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무슨 국정식 하면 애국가 4절까지 부르는 것처럼 억지로 그렇게 애국가 4절처럼 부르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예배에 와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진짜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왜 내가 주일에 내 마음대로 썼던 시간들을 이렇게 좀 어떤 메인의 형태로 꼭 와야 되는가? 라는 거 여러분들을 말씀드리고, 더더군다나 여러분, 우선 감사할 것 하나 있습니다. 학생들,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주일에 쉬죠?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주일에 학교 안 가는구나. 예, 학생들 학교 안 가니까 좋잖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쉬라고 하셨기 때문에 회사도 쉬는 거야. 예, 말씀을 들어보면 와,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 마가복음 2장 27절에 자, 이 날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속해서 종속된 개념으로 아까 조회 시간, 애국가 4절, 뭐 억지로 가기 싫은 뭐 회사에 나가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이 종속되어서 그냥 억지로 뭔가 꿰어 맞히듯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주일이라는 그런 개념 속에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안식일이 있다. 자, 주일은 왜 있느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있다. 사람 때문에 주일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주일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복된 날입니까? 당연히 주일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억지로 주일에 예배를 나오고 억지로 교회를 나오고 뭔가 율법적으로 종속되어서 메인 느낌으로 교회에 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주일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면 나 할 일도 못하는데 친척 집에 가보아야 되는데 바쁜 일이 있는데 오늘은 쉬어야 되는데 억지로 교회에 나오는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건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을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면 어떤 유익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가 한번 좀 봅시다, 여러분. 자, 본문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에 쉬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 여호와가,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먼저 배려 차원에서 하나님이 쉬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열심히 말하고 일하고 있는데 퇴근 시간이 됐어요. 근데 말에 부하 직원 보고 저 퇴근 시간 됐으니까 들어가 라고 하면 여러분 기쁘게 퇴근할 수 있습니까? 직장 상사는 뭔가 프로젝트와 일을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부하 직원이 저 부장님 저 퇴근 시간 됐으니까 저 가겠습니다, 갈 수가 있나요? 가기가 어렵지요. 쉽지 않지. 아니요, 가더라도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누군가 높은 분이 일하고 있는데 내가 그 일을 딱 놓고 가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7째 날에 내가 쉬었다. 나 여호와가 먼저 쉬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직장 상사가 자, 일 그만합시다. 자, 끝내고 갑시다. 라고 해서 직장 상사가 먼저 퇴근하면 부하 직원이 그 다음에 퇴근하면 얼마나 마음이 가벼울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상사가 퇴근하지 않고 먼저들 가. 나는 일이 밀려가지고 나는 오늘 밤을 새워야 될 것 같아. 그러면 퇴근해도 찝찝하고 괜히 집에 가도 불안하고 괜히 내가 나왔나? 괜히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 사실은 쉼이 필요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쉬셨다고. 왜요? 불완전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배려 차원에서 하나님이 먼저 쉬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딱 이날은 거룩한 날이라 딱 정해놓고 무조건 지켜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열심히 창조하고 일주일 때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여러분, 우리는 6일 동안 일하면 쉬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일주일 내내 일하면 고장납니다. 물론 젊음으로 버틸 수 있겠지만 쉬지 않고 일하다가는 과로사가 옵니다. 질병이 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피곤하셨을까요? 첫째 날 천지 창조하고 피곤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쉼이 필요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 근데 쉬셨다고. 왜? 쉼이 필요하신 분이 쉬셨어요. 왜? 필요 없으신 분이 우리 인간들에게. 아까 직장 상사 예를 들어준 것처럼 불완전한 우리, 쉼이 필요한 우리, 완전하지 못한 우리를 배려 차원에서 하나님 먼저 쉬신 다음에 나도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지극한 이 배려까지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주일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뭔가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쉬어라. 너 쉬지 않으면 고장난다. 쉬지 않으면 병난다. 너는 쉬어야 될 존재니까 내가 먼저 쉴 테니까 내 모범을 따라서 오늘 쉬어라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배려하기 위해서 오늘 쉬는 날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쉼이에요. 여러분 군대 가서 열심히 작업하면 한 50분 작업하고 1시간 작업하면 꼭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잘 아시죠? 뭐예요? 10분간 휴식! 이 얘기 나옵니다. 그렇죠? 50분 일하고 1시간 일하면 10분간 휴식! 그러면 담배도 피고 물도 마시고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쉽니다. 그럼 10분, 휴식 끝! 그리고 또 일하죠? 여러분 일할 때 뭐 잡습니까? 새참. 새참 먹어야 좀 힘도 나고 일할 맛도 나고 좀 그러지. 다음에 또 에너지 충전하지 않은 사람은요 쉬지 않으면 큰일 날 존재입니다. 50분 일하면 10분 쉬어야 돼. 6일 일하면 하루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 먹고 점심때까지 일하면 탈진에 쓰러집니다. 중간에 새참 먹어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생리를 잘 하시기 때문에 6일 동안 일했으면 하루는 쉬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쉼이 필요하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먼저 쉬었다라고 하면서 모범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이다. 오늘이 그래서 하나님의 배려, 우리 불완전한 우리들에게 주신 지극한 배려의 사랑이 있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7째 날에 쉬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청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7째 날에 내가 쉬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것 전부 다 내려놓고 모든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엿새 동안 내가 보면 내가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다라고 하면서 6째 날, 6번째 그 엿새의 날과 7번째 날을 지금 구분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장선상에 있는 하루가 아니라 6일 동안과 그 6일이 지난 나머지 하루 7째 날이라고 하는 그 7째 날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취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콕 집어서 7째 날이라고 하신 것은 6일과는 다르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일과는 다른 7째 날, 6일과는 전혀 다른 7째 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
6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동일한 일을 하시는데 7째 날을 콕 집어서 요 날은 6일 동안에 하셨던 날과 다른 날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안식일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6일 동안은 세상 일을 했다고 하면 7일째는 무슨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6일 동안은 너를 위해서 살았다고 하면 7일째 나는 날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보라고. 6일 동안 세상의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하면 7일째 되는 날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해보라고. 여러분, 전혀 다른 날이에요. 7일째 되는 날은.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온다, 예배를 드린다는 개념보다는 6일 동안 했던 일 외에 너희가 쉬라라고 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아니라 6일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건데, 그 다른 일이라는 것이 육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 영적인 일을 하고, 세상의 일을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를 위해서 살았다고 하면 이제는 남을 위해서 일을 하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라고 주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주일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이며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이고 주일에 왜 교회를 나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는 우리 자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66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하루를 딱 집으셨는데 안식일을 집고 그날에 나와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레위기 26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안식일에는 무슨 일을 하라? 안식일을 지키면 내 성소를 경외하라. 먼저는 예배하라. 내 성소에서 나를 경외하라. 6일 동안은 사실은 집중적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이란 말입니다. 단편적으로 드러나는 일이 안식일 되는 일주일째 되는 주일에 너희들이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이 6일 동안 세상적인 일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고 내 성소에 나와서 나를 경외하는 일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6일과 다른 전혀 다른 한 날을 구별해 놓으셨다. 그래서 이 안식일과 주일에 6일 동안 했던 일을 동일하게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잘못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6일 동안은 세상 일을 했다고 한다면 하루는 7째 날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더니, 다르게 만들어 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영적인 일을 해라, 하나님을 나와서 경외하라, 예배하라, 6일 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콕 집어서 주셨던 날이죠. 그래서 오늘 일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공부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6일 동안 했던 일과 다르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을 범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할 때 그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바로 6일 동안 감당하지 못했던 일을 집중적으로 일주일 중에 하루를 감당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어떤 종속된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동안 6일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루의 날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신 날이라고요. 너희 그 6일 동안 예배드리기 어려웠지? 오늘 하루를 나와서 예배드려라. 오늘 6일 동안 육신의 일을 하고 세상 일을 하다가 너무 바빴지? 그러니까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 날을 주셨을까요? 나를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은 주일이 사실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안식일이 필요 없으신 분인데 굳이 안식일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 주일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전부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배려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이 주일을 어떤 사람은 복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마지못해서 주일을 끙끙대고 보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뭔가 율법적으로 와서 그래요. 기쁘지 않게 와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와서 그래요. 예배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괴로운 사람이 있어. 몸도 괴로운 사람이. 왜? 이건 억지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스러운 예배, 은혜의 날을 내가 충분히 지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는 날이기도 하지만 어떤 분에게는 정말 지겨운 날이 될 수도 있는 건 이 주일이 주는 의미를 잘못 파악하고 있을 때, 그래서 나는 억지로라도 막 몸을 비비꼬면서라도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나는 주일을 지켰다고 하는데 그건 주일을 지킨 게 아니죠. 이건 잘못된 의미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주신 주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하시는 모든 것들 정말 주일의 의미에 맞는 정말 복이 되는 모든 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쉬셨다. 그래 너희들 쉬어라. 쉴 때는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6일 동안에 하지 않았던 일, 전혀 다른 일, 즉 영적인 일을 하면서 보내는 날이 바로 오늘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에 전혀 다른 일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한마디 빠뜨리고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매일 그 일만 똑같이 하잖아요. 그런 창조적인 발생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광고 멘트가 있었죠. 떠날 때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과 전혀 다른 일을 해보는 거야. 그럴 때 아이디어도 나오고요, 굉장히 어떤 좋은 착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매일 똑같은 업무 속에 똑같은 일을 365를 하면 그냥 기계처럼 돌아갈 뿐이지 아이디어가 죽는다고 그래요. 실제로 창조된 능력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우리가 6일 동안 지냈던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적인 어떤 건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일을 도전해 보면서 주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여러 가지 삶의 어떤 지혜를 주신 날도 여전히 주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직업과 무관한 일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내 직업과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해보는 것도 좋다 이것이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스님이 돼보거나 그러는 건 어울리지 않겠죠? 전혀 다른 일을 해보겠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물론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지만 말이죠. 또 하나는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했죠. 이 안식일 자체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습니다. 왜 복되게 하셨을까? 우리 출애굽기 16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를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일곱째 날에 쉰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여섯째 날에 내가 2배를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안식일 자체가 복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부담감을 하나님께서 줄여주겠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내가 6일 동안에 주일에 일하지 않아도 2배를 줄 테니까 너희가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를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세상에 대한 저항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항정신, 뭔가 부딪히는 거죠,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정신에는 어떤 정신이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돈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저항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아도 힘든 세상이에요. 모아도 힘든 세상인데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얘기는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나는 돈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시대의 저항정신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주일에 쉰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세상에 6일 동안 일해서 벌어도 부족할 판에 일주일 동안 더 일한다, 주일에 더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루를 쉬겠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쉬겠다. 이 얘기는 나는 하루를 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런 시대의 저항정신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는 이 율법이 정해지는 당시에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이 하루 일하지 않으면 굶는 거예요. 굶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굶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굶을지라도 안식일 지키겠다. 이 얘기는
나는 굶을지라도 나는 쌀과 주의를 바꾸지 않겠다. 나는 먹는 양식과 주의를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저항정신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사람은요, 그냥 습관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쉬어도 하나님 먹여주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문을 닫아도 하나님이 행하신다 라고 하는 시대 정신, 저항 정신이 있을 때 안식일을 기억하고 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주의를 지키는 건 바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저항 정신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계단으로 막 내려갈 때 혼자 올라와 본 경험이 있으세요 혹시? 그때 뻘쭘하죠. 많은 사람들이 막 계단에 밀려 내려가는데 혼자 계단을 거슬러서 혼자 올라와. 많은 사람들 해치고 올라와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무한합니다. 뻘쭘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지킨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세상에 편승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주의를 지킨다는 의미가 세상과 싸우고 세상과 어떤 저항하고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 공보에 고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본인 교회에 이런 사람이, 이런 집사님이 있었다고 해요. 서울 중심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식당이 잘 됐는가 봐요. 이분이. 근데 주일에 식당의 문을 여는 게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던 거 봐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하는데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결심을 하고 주일은 쉽니다라고 딱 팻말을 붙이고 가게 문을 닫은 거예요. 이게 주일에 손님이 제일 많을 때인데 주일에 가게 문을 닫는다는 건 이 재정적인 손실을 내가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저항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죠. 돈을 생각하면 절대 쉴 수가 없죠. 그러나 주일은 쉽니다. 그런데 종업원이 직원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식당에서 10명의 직원이 교회에 이제 나와서 등록을 하고 교회를 함께 이제 다니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인이니까, 이 집사님이 주인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주일에 교회를 나오면 출근한 거로 인정을 하겠다. 주일에 뭐 주인이 쉬면 직원들 쉬어야죠 뭐. 그런데 주일에 쉬는 직원은 쉬고 교회에 나오는 직원은 교회를 출근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페이를 주는 거야. 교회로. 그러니까 교회 나올 사람들이 10명이나 그 식당의 종업원들이 나와서 교회 등록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하는 신문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건 뭐예요? 직원들 월급, 10사람 월급을 그날 줘야 돼. 그리고 매상은 떨어질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주일에 쉬니까 월요일에 2배로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주일 정신이란 얘기죠. 이거 주일을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일을 쉬면 하늘 토요일에 매상 2배, 아니면 주일을 쉬니까 월요일에 매상 2배, 이거는 하나님의 거래하는 거예요. 이거 주일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할 수 있고 바람처럼 할 수 있겠지만 그걸 마음에 품으면 안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주일을 지킨다는 건 저항 정신이 있다고 했죠. 나는 손해가 날 망쳐, 손해가 감수되더라도, 아니요, 주의를 지키기 때문에 가게 문을 닫아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물질적인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를 지키겠다고 하는 이 저항정신이 있지 않으면 온전한 주의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의를 지켰으니까 월요일에 매상 2배입니다. 토요일에 매상 채워져 2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잘못됐다.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걸, 주일 정신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 집사님이 참 모범적입니까? 2가지를 목사님에게 말씀하셨다. 첫째는, 목사님, 내가 가게 문을 닫고 쉬는 이유 중에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쉼으로 주변에 불신자 식당이 잘 됩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쉼으로 식당 워낙 크고 잘 되니까 주변의 식당이 나 때문에 돈을 벌게 된다라고 하는 이타적인 생각. 2번째는 나는 잘 사는 것보다 믿음대로 사는 걸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주일에 열심히 하면 잘 살죠. 당연히 매출이 많이 올라가니까. 나는 잘 사는 것보다 잘 믿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쉽니다라고 딱 걸고 그 다음부터는 주일에 쉬었다고 하는 이 기사를 보면서 참 귀하다. 손해를 감수하고 나지 않으면 이런 어떤 결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일 정신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진 시대 저항 정신, 사회 저항 정신이 있지 않으면 이런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나오시는 것이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세상 일을 하다가 때가 많이 묻었어요. 주일에 나오시면 이제 거룩한 일이에요. 우리 예배드리는 자체가 거룩한 일이며 성도가 성도를 섬기는 일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일에 하는 우리 모든 일들이 거룩한 날이죠.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자신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자, 쉽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안식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주일에 나와서 찬양을 하라. 주일에 교회에 나와라. 이것이 너희와 나 사이에 너희가 거룩하다고 하는 표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 자체가 뭐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것이다. 네가 예배를 나온 것이 거룩한 것이다. 아, 사람이 뭔가 어떤 일을 해서 거룩해지는 거죠. 예, 효정이가 교회 나왔네. 너 거룩한 것이다. 이것이 너의 표징이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나오고 주일을 섬기는 것이 네가 거룩하게 된다, 거룩해졌다고 하는 너와 나의 언약이다. 하나의 증표다. 우리 고혁준 집사님이 거룩한 분입니다. 왜 거룩한 분입니까? 예배 나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 출애굽기 31장 13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나오시는 이 자체가, 주일을 지키는 자체가 너희가 거룩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을 왜 지킵니까? 거룩한 우리들의 표징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해지기 위해서 나오는 자체가 거룩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의를 범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아가씨가 배꼽티를 이렇게 입고 교회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님 보기가 안 좋잖아요. 이제 교회는 좀 단정해 왔는데 자꾸 배꼽을 드러내고 다니니까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 교회 올 때는 저 배꼽티를 입지 마시고 좀 단정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도 배꼽티를 입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늘 중심을 보시거든요. 예. 그랬다고 해요, 여러분. 예. 예. 이게 거룩입니까, 여러분? 중심 보신다고 배꼽 드러내고 다녀야 되냐 이거지, 여러분. 예.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는 자체가 거룩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6일 동안 일하다가 주일은 쉽니다 라고 하면 참 좋습니다. 가끔씩 매장에도 보면 다 그래요.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해. 물론 주일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주일에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맞는 일을 해야 됩니다. 또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굉장히 많지만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고요. 대표적인 것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자체가, 예배 드리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주일 자체가 너희가 거룩한 표징이다, 표시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일을 범하면 안 되고요. 주일을 나오셔야 돼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주신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다. 내가 복받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주일에 하나님께서 먼저 쉬시고서 나도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너 쉬지 않고 일했다가는, 너 쉬지 않고 세상에 돌아갔다가는 너 죽는다, 너 쓰러진다, 너 탈진된다. 그러니 하루 쉬어라라고 우리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쉼이 필요한 우리들을 위해서 쉬는 날을 마련해 주셨다. 그리고 이 쉬는 날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 6일 동안 하지 않았던 거룩한 일들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날을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오늘 예배 나오고 주일에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보게 되면 교회에 올 때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보시는 날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일을 지키는 조건으로 엿새 동안 일할 때 6일째 또 2배를 주신다. 아까 이거 그런 거 거래하고는 다르지요.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주일을 잘 지키게 되면 내가 생업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이다. 그래서 우리 주일에는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밀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하지 않았던 영적인 일을 하는 일의 날이 바로 이 주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룩한 표시다라는 걸 기억하면 우리 학생들, 우리 여러분 직장인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모든 일손들 6일 동안 했던 모든 것들을 손에 놓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이 날은 그래서 거룩한 날이며 복된 날이고 하늘 우리를 쉬라고 하시는 진정한 쉼이 있는 날인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런 거룩한 주일로 여러분이 복받는 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